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폐역과 강포가 횡행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하박국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2장을 거쳐 오늘 본문 3장에서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심지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상황이 변화된 것일까요? 변화가 되었습니까? 악한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부흥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놀라운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요청은 늘어놓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잠잠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없습니까? 코로나19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폐역과 강포가 심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만 놔두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황당한 응답을 주셨죠. 어떤 응답이었죠?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여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바벨론에 비하면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특별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니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질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은 하박국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2장에 가서 기도하다가 말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비하고 긍휼이 무궁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요, 끊임없는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까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내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내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기도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관철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선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이 더 좋은 일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직 그것이 지연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박국은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1장에서 따지면서 자신의 뜻만 관천되기를 기도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지금 기쁨을 찾았고 평강을 되찾았어요. 감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것 아예 생기지 않아야 기쁨과 감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박국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박국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기도가 왜 바뀌게 되었습니까? 왜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하박국서 2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바벨론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하박국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박국 2장에 보면 그들의 5가지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벨론을 통한 너희들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고치려는 나의 사랑이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백성에게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라, 내 뜻은 고통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강포와 폐역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탐욕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너희들을 고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원래는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할 때 제 설교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예요? 빨리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빨리 부응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응해달라는 것일까요? 뭘? 사실 이것을 한국교회는 굉장히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하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달라는 말일까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무엇을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여기서 주의 일은 바로 하박국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은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겠지만 죄와 탐욕으로 무너진 너희들도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너도 잘못된 것이 있으니 너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속히 행해 주십시오,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이러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이 코로나라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요즘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백신으로 감염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생태와 환경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망가진 생태와 환경에서부터 이제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빠른 주기로 얼마든지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박쥐 같은 것을 먹고 잘 보존해야 할 생태와 환경을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뜨리는 이 죄악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죄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탐욕을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완전히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막연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해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죄악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코로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드려야겠지만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확신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긍휼을 구하기도 전에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코로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간절해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함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도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는 따지고 항변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고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되죠.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긍휼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는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잊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그저 우리의 소원을 말할 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백날 드려도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기도를 들으실 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소견만을 강요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절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도 바벨론처럼 멸망당할 똑같은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 아직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소견대로, 좋은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기도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 보니까요,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해도 걸리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하는 분들도 걸리더라고요.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